오늘은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되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어야 된다.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은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일곱 교회를 다 이기는 자야 된다. 오늘 본문에는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낙원이라고 하니까 강도 같은 낙원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좋은 세상, 아주 기쁨이 충만한 이렇게 평안이 있는 나라, 그걸 갖다가 이제 낙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서문화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 그러죠. 이제 우리는 또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의 정하신 것이오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한 번 죽는다는 거는 육체가 죽는 거죠.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는 거는 영육을 살려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게 둘째 사망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둘째 사망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못 이기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또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감추었던 이 마지막 때 말씀을 받는 것도 감추었던 만나지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먹는 만나가 감추었던 만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이제 도가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이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철장의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새벽별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고 사대교회죠. 사대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고 다니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네 알겠다. 네가 누군지 내가 알겠다. 이렇게 이제 시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도무지 모르겠다. 내 뭐 능력 행하고 권세 행하고 뭐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했는데 나를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또 불행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모르겠다. 바깥에 나가라. 이렇게 되면은 불행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전부 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보호자에 함께 해주겠다. 보호자. 그리고 보호자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예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 옆에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보호자와 함께 보호자를 갖춘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에 12 보호자에 너희도 같이 함께 해주겠다. 이것이 이제 왕권을 주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역시 또 이것도 이기는 자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계시록은 이기는 자가 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는 믿는 자, 이 믿으면 이롭게 된다.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계시록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제 이거죠. 그럼 이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그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안 들으면 이길 수가 없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검으로 이 마귀의 세력을 쳐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의 검을 말하는 거죠. 입에서 의한 검이 나온다. 이거 다 이제 성령의 검을 말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그러니까 이제 11절 가서 보세요. 이제 왜 이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마귀의 괴계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들이 마지막에 되면은 괴계를 부른단 말이에요. 괴율적이고 아주 우리를 사기를 낳아서 거짓을 꾸며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마귀의 괴계를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만 입고 있다고 마귀를 이기는 것은 아니고 그건 마귀의 공격을 안 받으려고 방위를 하는 거죠. 방위를 하는 건데 의의 흉배를 붙이고 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뭐 이런 건 다 이제 방지를 하는 건데 마귀를 공격해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깎으니까 칼을 도로 꽂아라 그랬잖아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니까 칼 쓰지 마라.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보면은 칼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 그랬지. 자, 누가복음 22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네. 아멘. 검은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그랬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해놓고 여기 검을 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을 써서 안 될 때가 있고 검을 써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검을 안 가지고 어떻게 가겠어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를 풀러가는 군사가 돼야 되니까 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검을 써야 돼요. 대적을 공격해서 대적을 쳐주게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4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네. 아멘. 자, 이거 이상하잖아요.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 자, 남을 죽여서 피 흘리면은 이게 살인죄가 되잖아요. 피 흘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냐면 칼을 검해서 피를 흘리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이제 누구를 쳐주게 되느냐니까 그다음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의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48장 1절에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압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지막 때 싸움의 대상은 바벨론이 제일 원 대사이지만은 지내온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속에 모압도 있고 무슨 블레셋도 있고 아말렉도 있고 이런 게 다 이게 우리 대적들이란 말이에요. 이 모압은 왜 대적이 됐냐니까
이거는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했잖아요. 저주를 하게 했기 때문에 이 모압은 우리의 대적이 된 거죠. 그냥 대적이 된 게 아니고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을 저주했지만은 그것이 계시록에 발람의 교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의 교훈은 그때 있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이룰 때도 역시 모압을 갖다가 걸음더미에 밟듯이 밟아버린다. 이사야서 25장 다음 보세요. 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네, 그 이제 맑은 포도주를 연회 베푸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사망 영원히 없어지는 나라죠. 그 이제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다음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저 이날 우리가 기다렸다고 말이죠. 이 날을 기다려. 그럼 이 날이 올 때 그다음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물 속의 초기의 밟힘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네. 아멘. 자 보세요. 그래 그 날이 올 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 가지고 이 산에 그러니까 이제 시온산 정부가 이루어질 때에 이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같이 밟혀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지만 모압도 역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은 백성을 함부로 저주하는 그 발람의 교훈을 용납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검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서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기를 절제해야 돼요. 자기를 이겨야 돼요. 남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이기는 게 중요하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아멘.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라고 말이죠. 이 절제라는 게 무슨 뭐 돈 아껴서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의 그 인간성,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절제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다음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네. 아멘. 몸을 치는 거죠. 몸을 치니까 뭐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자꾸 두드리라는 게 아니고 몸의 소욕. 오늘 주일인데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몸이 말 안 들어요. 아, 오늘 피곤해서 도저히 못 가겠다.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몸이 이제 자꾸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쳐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안 듣는 그 몸을 쳐서 오늘 주일인데 어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을 갖다가 안 지키고 그냥 집에서 누워 자느냐. 그러니까 시끄럽다.
그리고 몸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 제일 큰 대적입니다. 큰 대적이에요. 자,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세계 만방에 선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전이라는 거는 선교와 전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선교와 전도를 하려면 그다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에는 이방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11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이겁니다. 아멘. 이 육체는 영혼을 거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이라면 내 영혼과 육체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육체는 피곤하다, 가지 마자, 뭐 어쩌자, 뭐 이렇게 이제 육체가 이제 속삭이는 기고, 영혼은 아니다.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고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영혼이 하는 소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영혼을 자꾸 거스리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게 이기는 거다. 그걸 제거하지 못하면은 이기는 자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이 두 마디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육체를 완전히 정복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게 어려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서 육체의 정욕을 제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다. 그런데 이제 이 자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사욕이에요, 사욕. 이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진리가 파괴돼 버려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6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자, 욕심에 끌렸죠? 자, 그러니까 그다음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암만 배워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면 암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속에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면 그다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네, 버리운 자.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욕이 들어가게 되면은 절대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목사 돼 가지고 그날에 못 들어가면 뭐 하래요? 목사 안 돼 가지고 들어가기 낫잖아요. 대제사장 돼서 그날에 못 들어가면 못하고 강도짓 하다가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평생 강도짓만 해먹었는데 낙원에 들어가고, 평생 대제사장 했는데 낙원에 못 들어가고. 아니, 초림도 그러잖아요. 초림도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 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 또 디모데후서 4장도 보세요. 3절 4절 보면은 이 욕심이 있게 되면은 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네. 아멘. 자 보세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야죠.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 되겠다고 하니 목사 세워주겠다고 하니까 좋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격도 없는 물건들 몇치 모아가지고 신학교라는 강판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수를 해가지고 목사가 됐다. 비극입니다. 비극. 이런 사욕이, 그래서 이 말씀은 계시록은 이런 사욕을 다 버리는 거예요. 사욕. 그러니까 이 사욕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본다는 거예요. 허탄한 얘기, 헛소리, 세상 얘기.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돼야 이기는 자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자,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베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아멘. 자, 진실에 이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짓은 이길 수가 없어요. 거짓. 거짓이라는 거는 남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권세라는 물건이 그래 나를 속이고 성도들 빼내가지고 그 거짓된 자들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성의 공부시켜, 이게 속임수거든요. 괴율이거든, 괴율. 이런 괴율적인 사람은 절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지 아니하고 거짓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거짓 있는 자는 다 유황불에 들어가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매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보세요. 아멘.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봐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런 거짓된 일을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그거는 육적인 하나님 앞에 사망을 당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진실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예, 진실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도 진실한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증을 하게 하잖아요. 이사야서 8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베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네. 아멘. 그러니까 진실한 증인을 불러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두 증인이라는 거는 진실한 증인. 그러니까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혼자서 아무리 이것이 뭐다 해도 그것이 진실하지 못하지만 두 증인이 되면은 진실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게 맞다, 저 사람도 맞다 하면 그게 진실하게. 혼자서 맞다 해가는 진실하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이 그래서 두수의 증인을 가지고 증거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은 진실한 증인이 돼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또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